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으로 육체의 일을 이기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영혼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이제 제어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우리 안에 늘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게 될 때는 항상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걱정, 염려, 불가능의 문제, 사망,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그 영혼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사는 영혼, 그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사는 인격적인 영적 존재, 하나님과 상대할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는데, 이 모든 은혜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생명을 상실해버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떡으로만 살아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제 떡으로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간교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음 곧 지역 형벌을 세세 무궁토록 받게 되어진 처절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죽어 지역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찾으시는, 애절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의 목소리로 타락한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며 그 아담,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으실 때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꼬드겨서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돌리고 아내는 뱀에게 돌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가 드러 나타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교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핑계대고 자기 죄가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처절한 멸망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께서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소유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으니 그분만이 하나님과 막힌 담, 불신앙의 불순종의 그 죄악의 담을 헐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길을 얻게 되어지는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만나기를 원하고 영원히 같이 인격적으로 상대하며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전에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 그러한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를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해결 못하는 인간의 죽음 그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으니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었던 생명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죄인들이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채찍에 맞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병에서 놓여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 우리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이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것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 것임을 훗날 보면 이렇게 미리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간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향이 파주니까 이 주위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이제 학교를 신학대학 다닐 때 너무 못 먹고 너무 과로해서 죽을 병이 걸렸었어요. 그 군대 가기 전입니다. 아주 20대 초반입니다. 여기 가까운 아멘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죽을 병을 고쳐주시든지 거둬가듯이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이제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금식을 일주일 작정하고 이틀을 지났는데 배꼽 시계가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그만 초코파이 2박스를 가지고 24개입니다. 그거 오리온 초코파이 그것을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금식 실패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자불방석인지 제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심한 놈, 실패한 놈, 아니 내일 모레 죽을 놈이 초코파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24개나 까서 처먹고 그리고 또 그 앉아서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시 아멘 기도원 산 중턱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잡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5분도 할 수도 없고 10분도 할 수도 없었어요. 뭐 장로계 성도들은 뭐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주의 종 되겠다고 기도를 많이 해들었는데 성령을 다 까먹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날 하나님 앞에 붙잡혔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0시간을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때 병고침을 받고 그때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전선 철책선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군대도 안 갔어요. 영장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이끌려가면서 훈련소에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6주 훈련받고 퇴소식 날 사단장 표창을 주더라고요. 제가 공부도 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그런데 주특기를 받는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일빵빵 100번 이 주특기는 소총수입니다. 따꽁 따꽁. 그 주특기 중에 최고 비싼 주특기가 뭐냐면 980이에요. 이 980이 뭐냐? 군종 전도사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 걸렸을 때 사실은 최전방에 보내주세요.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건데 제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할 때 저녁에 오한마 도끼자루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시대예요. 계속 때리고 핍박하고 하루는 중대장이 담배를 다 나눠줬어요. 150명에게 담배 피라. 그 담배를 어떻게 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외국에서는 담배 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 피웠어요. 안 피니까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잘 피는 놈도 안 피워가지고 걸린 놈이 1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대장이 사실은 예수 믿는 전도사 타겟트가 함덕기 군정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때리는데 개머리판이라고 해서 M16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치고 워카발로 이 정강이를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그러면서 경계가 풀릴 때까지 비상이 풀릴 때까지 무릎 꿇고 소총 들고 17명이 그 내무반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은 게 뭐냐면 항상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소총 하나 올려놨으니까 사실은 그게 벌도 아니었어요. 1시간 2시간 가는 거 별 힘도 안 들었어요. 눈 똑바로 뜨고
중대장 사무실에 앉아서 저를 불러서 그 앞에다가 놓고 벌 세우니까 아주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 듯이 중대장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벌 받고 있으니까 야코가 팍 죽었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결국은 일어나라고 하더니 제가 그때 함시니까 포병연대 군정병이니까 저한테 별명이 한포였습니다. 한포 미안하다. 야코가 팍 죽었어요. 그래 넌 다 잘 걸렸다. 이제는 내가 중대장을 마음껏 사용하리라.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휴가증 다 나한테 주세요. 군정병이니까 우리 내무시설을 잘 바꾸겠습니다. 이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대장이 이만한 냉면 그릇에다가 막걸리 따라주면서 받아 마셔라 다 받아 마시는데 저 앞에 와서도 야 자네가 군정병이냐?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예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따라 드리니까 속으로는 시컷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따라 드리고 났더니 야 네가 참된 군정병이다. 다른 놈들은 다 내 계급장 앞에서 다 순종하고 다 하는데 너는 술 안 마시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짝대기 2개지만 높여주셔가지고 연대장 집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 증거하면서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살면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육신으로 살면 자꾸만 육신의 정욕대로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 우리 사회 현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중독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마귀가 판치는 세상, 마귀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때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보면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을 이루어서 아유 이렇게 추운데 오늘 빠먹을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압도해서 오늘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신년 벽두 첫 주일 성찬 예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을 이루는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이끌어 가도록 맡겨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은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 간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핍박이 핍박으로 여겨지지 않고 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군대에서 얘기했지만 교회 갈래 안 갈래 지사장의 삽으로 엎드려 하고 엉덩이를 때리는데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후들겨 팬지, 정말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팬티가 다 피에 흥건하게 젖었어도 교회 간다고 했더니 예수에게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훈련소에서도 훈련소 예수 미친 목사, 이렇게 훈련소 목사가 됐어요. 미친 목사. 예수 병신들 나와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쫙 씁니다. 그러면 충성하면 된다. 30명 예배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목사도 아닌데 훈련소에서 목사 소리 들었습니다. 얼마나 후들겨 패는지. 그래도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의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마귀가 제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 이겨내는 힘은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원한 생명을 보존시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생하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과 함께 2026년 살아가는 우리 큰기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